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런 말을 한 후에 가서 동생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녀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주께로 오더라.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그곳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며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나가며 말하기를 무덤에 가서 울려고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다 두느냐고 하시자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것은 굴인데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 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나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해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주를 믿었으나 그들 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이렇게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강대상에서 많이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왜 예수님이 우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울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은 그때 광경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 두 여인은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 뒤에 무덤들이 보이죠. 무덤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참 그 당시에 정말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 뒤에서 또 같이 조문객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앉아서 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신다면 이 말씀을 오늘 깨닫고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의 죽음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조문원 유대인들 함께 우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셔서 우셨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이란 것은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기에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을까? 주님이 흘린 눈물과 마르다 마리아가 흘린 눈물, 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흘린 눈물,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도 동일한 육신을 갖고 연약하게 사셨습니다.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성령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지금 우십니다. Jesus wept 그랬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눈물로 붙였는데 그 다음날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로 바꾸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울었다. 그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처럼, 오늘 그 현장에서 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죽어서 울고불고 하는 현장에 갔을 때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동정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봤는지, 결국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말씀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토시까지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 안에는 성령 가운데 계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은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70인 제자들을 주님이 가시려 하는 곳으로 보내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골로도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 70인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저 마귀들도 우리에게 꼼짝을 못하고 복종하더이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기뻐하신 가운데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할 때 기뻐하십니다. 또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왜 슬픕니까? 주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못 배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얼마만큼 우셨는지, 여기 지금 본문에서 주님이 우시더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신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눈물만 떨어뜨리는지, 또는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면서 흐느끼시는지, 큰 소리로 통곡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 교회, 히브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붙잡히는 그날 밤에도 저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가가 증거하기를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피땀을 흘렸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요즘엔 이 마귀가요, 죄인임을 못 깨닫게 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죽어?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를 알고 죽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학교에서 내가 배워보니까 그런 일은 없대. 세상 철학 때문에 속아서. 죄인임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닫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내 운명이 죽어서 썩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자신이 처절함을 알게 될 때 그를 죄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영웅 호구를 찾아봐도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 부모도 아니거든요. 목사도 아니고요. 부처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편한 세대가 됐죠. 그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것만 잡수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독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죄를 제거하는 독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죄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면 깨달아져요. 찾고 찾으면 너희가 찾으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첫 단추를 키는 거예요. 첫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잘못되는 거죠. 인생의 첫 단추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참한 환경도 허락하시고요. 자신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맞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돼지처럼 잘 얻어먹다가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그저 돼지처럼 살기를 원하죠. 그 사람은 정말 돼지죠. 돼지보다 못한 거죠. 돼지는 지옥은 안 가지만 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알았죠. 죽으면 혼이 떠나신다고. 제사 드릴 때 혼이 오셔서 잡수시라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냈죠. 그만큼 지혜가 있었어요. 그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도 잘 몰라요. 혼이 뭔지도 모르고 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시고 함께 우십니다. 주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않았습니다. 평시에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프시다고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연락을 갔는데 깜깜소식이에요. 빨리 오셔가지고 좀 신방 오셔서 안수해가지고 나야 될 텐데 주님은 알면서도 이틀을 더 계셨죠.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우셨죠. 주님이 우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냥 제 생각으로 첫째는 왜 울었고 둘째는 왜 울었고 그런 얘기하면은 저는 월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지금 성령 안에서 주님이 왜 우셨는지 곰곰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학교 다니면서 선생이 칠판에 쓰는 거 다 베껴서 그냥 달달 외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목사 당신은 말해라, 나는 듣고 그냥 그대로 믿겠다. 진짜 믿으면 괜찮은데 그냥 머리에만 들어가지면 안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래서 전도서 보면 뭐라 그랬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처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라도 가야만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던 곳에 가셨던 것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오늘은 얼마나 실감납니까? 요즘에는요, 미국에 죽은 사람 다 화장까지 해가지고 그냥 관을 뚜껑을 열어놓고 다 보게 하니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저렇게 될 걸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초상집에 갈 때 술 먹으러 가고 화토 치료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부인한테 거짓말하고 초상집에 간다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 많죠. 이렇게 무지한 때가 됐어요. 초상집에는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거기라도 가야만 정신이 번쩍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사람들이 엄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엄숙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도 지금 주님이 가셨던 장소의 유대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죽지 않았으면 나중에 안 죽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죽지 않았다면 안 죽을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죽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용광로 속에 안 들어가지고 100살까지 살았다 해도 어차피 죽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심판을 무시합니다. 당장 여기서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다가 안 죽습니까? 나사울은 살아나다 또 죽었어요. 사렙대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다 또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2번 죽는 사람도 있죠. 한 번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사람은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사는 거, 이거보다도 내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어떻겠어요? 그저 당장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늙어서 그냥 자연 사는 거, 이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담의 범죄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와 가지고 4,000년 동안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또 죽는데 또 살아낸 사람은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4,000년 동안 주님이 하늘에 계실 때, 이 땅을 내려보실 때 얼마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주님이 4,00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까? 아주 빨리 오시지 않고요. 왜 본면에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셨겠습니까? 빨리 오시지 않고요.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요, 기절했다 살아났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만약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만에 오셔가지고 살려줬다면은 잠시 그냥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 살아났다 그럴지도 몰라요. 마르다가 이제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흘이 지난 4,000년이 지난 날을 지나고 나서 오셨나요?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수백억 수천억 난 모르겠어요, 숫자는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만든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저 마귀는 내가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참고 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그 주님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 이제 가라, 이제 사람이 되라, 잠깐 사람이 되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아들 보고 말이죠, 너 사람 좀 되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33년 반 동안을 사람이 되라. 저와 여러분 보고 하루만 개가 되라면 어떡할까요? 개가 돼가지고 여기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는데 여러분 대접 받을까요? 이거 뭐 개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고 한마디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람이 되시고 또 종의 형체가 돼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건 말이죠,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래도 주님을 알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사용하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이걸 믿느냐? 이거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안 믿어지시면요, 믿어질 때까지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어차피 내가 죽으니까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각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이 생각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저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개혁에는 자신을 비웠다고 그랬지만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순종하셨다.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가,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들을, 율법의 죄들을 예수님의 몸 안에 in his flesh, 그래가지고 그 죄를 컨뎀했어요. 정죄했어요. 우리 죄가 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다 지옥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 지옥인데요, 우리의 죄만 지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도말됐다는 증거예요, 바로. 그래서 셋째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2000년이 지나고 셋째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여기 우셨다는 게 왜 우셨는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지 제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가끔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왕이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네가 말하였다 그랬죠. 그럴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줬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한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여러분. 미라클이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배가 터지게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요즘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안수 받으면 병도 낫고 또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되고, 이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주님께 고백했죠.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냥 그리스도 그러지 않아요. 왜 그 그리스도라고 그랬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랬죠. 앞으로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처럼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다가 죽으실 주님, 그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이 주님을 믿었죠. 이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눈물로 향유를 다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이에요. 주의 말씀만을 사모했죠, 항상.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르다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이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었겠나이다. 아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더 우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땅에 알리려고 나사로의 집을 택한 거예요. 나사로를 택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고난으로부터 다 구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한번 죽었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 4,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아마 주님의 코에는 그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나사로를 잠깐 죽이신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를 했다. 여러분, 주님이 목소리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기 전에 가르쳤잖아요. 5천 명을 놓고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해요? 영국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영국에서 설교하면 공원에 한 5천 명 정도 모였대요. 거기서 설교했대요. 목소리가 우렁찼죠. 선지자들도 아마 목소리가 우렁찼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이거는 실제 본 사람이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안 믿으려고 그래. 아, 내가 봤나 뭐거를 그래. 근데 보지도 못한 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다 믿더라고, 사람들이. 그거 참 이상하죠? 왜 그렇죠?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안 믿을 것을 믿게 하고 못 믿을 것을 믿게 하고 정작 믿어야 할 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연막을 뿌려놨습니다. 연막.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미리 말씀하셨죠.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나오지 않았죠.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무지한 죄인들을 보시면서 울고 통곡하시던 주님께서 지금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조만간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비는 절대로 하늘로 치솟지 않습니다. 내려온 비는 땅으로 스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눈 깜짝 가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살아나면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변화되리라. 주님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휴거될 때 두 단계.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고 나사로처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화돼 가지고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하는, 이것을 믿느냐?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내가 믿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저는 영생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걱정이 안 돼. 주님이 회사 때려치우고 그냥 나하고 일하자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아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직장생활 그냥 거의 20년 하면서 그냥 지겨워가지고 죽겠는데 내가 이 짓을 내가 평생 해야 되나? 아, 주님이 같이 하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주니까.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좋은 거지요. 내 안에 안 계셔 보세요.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어지면요, 오늘 이 시간에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도말됐어요.
하나 남은 죄가 있다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지금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밖에 있는 사람은 둘째치고 교회에 앉아서 지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우시겠냐고요. 또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볼 때 얼마나 우시겠어요. 진리를 몰라서, 자기 정체를 몰라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의에 중에 된 걸 몰라서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아직도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얼마나 흘리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시는 그 눈물이 내 눈을 통해 떨어질 때 그 눈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박혀 있다. 아직까지 믿은 순간부터 박혀 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나는 육신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한 몇십 년 있다가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인 그러한 것을 미리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그랬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그때가 되면 원수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방벽을 쌓고 포위하고 사방에서 가두고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땅에다 내어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올리브산에 딱 올라가 보면요, 예루살렘 도성이 딱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스크 그 골든 그 돔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크게 보여요. 우리 저기 사진에 있죠. 떨어져 버렸지만은.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로마 티토스 장군보다 더 간악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자에 의해서 무참하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대환란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는 예루살렘만 바라보셨지만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우실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면서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첫째 오실 때 초림 때는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만왕의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울고 계실까.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주님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한 일 중에서 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라는 축복을 줬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뭐란가 하면은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 만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첫째 왕국은 거듭나면은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 다 이루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땅에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의와 죄가 없단 말이에요. 평강과 기쁨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눈에 보이게 이 지상에도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면 온 세계적으로 99%가 이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둘째치고 목사님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앞으로 올 왕국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안에는 왕국도 왕국이고 이 땅의 일구도 왕국이고 똑같은 왕국이에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왕국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믿음 없는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순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옛날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그냥 신의 산에 임한 그 영광을 눈으로 봤지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영광을 항상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이 장소는 주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같은 그러한 축복된 장소가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다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회할 때마다 오고 싶어서 못 빼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에서 말이죠,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직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시고 계신다. 혹시 나 때문에 주님이 우시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주님의 안타까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내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썩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마귀가 두려워하고 떨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것으로 기뻐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우십니다. 주님이 슬퍼서, 우리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함께 우시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다가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있던 고난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때 한번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나사로야 하고 불렀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사람도 저주의 부활로 나올 수 없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을 받아 또 주님 오실 때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영원한 생명체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항상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장소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축복을 받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문 있잖아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일주일 내내 읽으세요. 이거는 기도하고 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고치고 아주 그냥 압축된 겁니다. 이게
더 쓰고 싶은데 압축된 거예요. 기도로 뭉친 말씀이니까요.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에? 아이고, 영어로 번역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땀이 뻘뻘 납니다. 코리안 잉글리시 가지고 만들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꼭 이걸 읽도록 해주세요. 좀 꼭 읽도록 해주시고,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기록된 거.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국에 있는 어떤 청년이 한 8강까지를 제가 설교한 것을 다 적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거 온 것을 우리 집사님이 다 교정을 해서 보내준데, 그걸 또 내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훑어보고, 그것을 이메일이 저한테 있는 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이메일이 없는 분들 저한테 오늘 주시면 제가 오늘 집에 가자마자 보내드릴게요. 앞으로 한 46번인가 뭐 50몇 번인가 한 거 있는데, 그거를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듣는 거 하고요, 또 읽는 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메일 넘버를 꼭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모르신 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고통만 받다가 눈물만 흘리다 가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시며, 또 주님의 왕국에 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종들을 위해 우시는 주님 때문에 우시는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럴 때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왕이 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사교인들이 주님을 죽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기에 영원히 죽지 않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신고 거두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물질을,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또 사서 먹으며 입으며 아버지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